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1장 말씀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왕의 대신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율법을 가르친 것,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한 것이 여호사밧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높이다,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남유다를 타락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한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고 그 나라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나라와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떨어뜨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여호람이 그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그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이 아들의 결혼과 관련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이 많은 악들을 행하게 됩니다. 산당을 세우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의 동생들, 자기보다 의로운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이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악한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라와 민족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잖아요. 여호사밧 시대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통치했는데 그 아합의 통치는 강력한 통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정치, 경제, 군사력으로 막강한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 아합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돼요.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아달랴인 것입니다. 그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아합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되는데 아달랴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미션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남유다를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고야 말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국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고야 말리라.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남유다에 시집으로 온 거예요. 무엇부터 하게 되었을까요? 왕인,
자기 남편부터 변화를 시켰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의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 결과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이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여호람의 죄악된 모습은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사밧이 믿음의 판단을 내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쟁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한 결과 그래, 아합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이다. 그래서 아합의 딸을 맞이한 결과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고 다윗의 후손들이 전멸하게 되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이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 자녀들 세대의 복음화율은요 5%가 안 돼요.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5%가 안 됩니다. 선교학에서 5%가 안 된 그 국가는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선교 대상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 청년들,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 극히 적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 교회도 못 가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는 아이들은 적고 성은 개방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경기도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서 성평등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잖아요.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 설교 잘못하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될 터인데 혹시 여러분의 아들들이 결혼하겠다고 남자아이 데리고 오는 건 아닌지, 우리의 딸들이 혹시 결혼하겠다고 여자아이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닐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가능성이요, 앞으로 가능성이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미전도 종족들이에요. 예수 믿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동성애가 죄가 아닌 세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예요. 이 자녀들의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아이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소망이, 여러분들 한국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생명생교회만 해도 지금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작년 세대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다 소멸이에요. 이와 같은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있는데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될 때 한국교회가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많은 가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삼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단순히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것을 내 일생의 가장 큰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찌 선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다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진학과 취업과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또 믿음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너는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아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어찌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그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더 큰 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는데요. 그때 아담이 몸을 숨겨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고, 이것이 더 큰 죄야.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심이고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인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는 것이 더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 왜 하신다고요? 너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라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 가운데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다가 죄를 고집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돌이켜야 돼요. 우상 숭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돌이키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고, 돌이키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죄를 고집하다가 망하게 되고,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돌이키는 자예요.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 교육 잘 감당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내 삶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다 들어주십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게 하소서. 이 문제를 놓고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오늘 새벽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사밧이 말씀의 사람이었고 늘 기도하는 주의 종이었지만 자녀의 결혼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서 남유다가 죄와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잘못된 결정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과 집중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진하게 문도 열어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